저기 조금 안 보이나요? 제가 조금 이쪽으로 갈게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에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여기 정도 쓰면 되겠죠? 네. 오늘은 누가 역사를 이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려면 제가 좀 뒤로 가는 게 낫려나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이 정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옆통수만 나와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잘생긴 옆통수도 아닌데 자꾸 옆으로 계속 보여드려서 오늘은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얘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어른들이 보통 학생들 만나거나 어린애들 만나면 지금 말고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냥 크게 30년 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30-4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질문. 그냥 막 던져요.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영화의 명대사기도 한데 친구의 아버지 뭐 하시노요? 그죠?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근데 지금 들으면 저런 걸 왜 물어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봐도 저도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른들이 만나면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건가? 제가 중학교 때 독서실을 다닐 때요. 독서실 다닐 때인데 독서실 앞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학생들이 항상 가서 먹는 게 사발면이잖아요. 그래서 사발면 부어서 쪼그려 갖고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무더기에 아저씨들이 앉아 계셨어요. 한 5명이 앉아서 이렇게 홀짝홀짝 소주를 드시면서 이 안주 가게 파는 거 이렇게 뭐 문어발 뜯어놓고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저를 보더니 한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주셨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아까 그 질문. 너는 아버지 뭐 하시냐? 전 전혀 모르는 아저씨들이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창피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제 5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딱 얘기해서 가게가 썰렁해졌어요. 모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그러고 모두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탁 굳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대답하면서 나는 빨리 어른 돼갖고 저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걸 도대체 왜 물어보는지 모르고 나는 크면 절대 저런 거 물어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저를 당하게 했던 질문이 이거라면 요즘은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저한테 이 질문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이거예요. 가끔 물어보잖아요. 이게 형제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만 자매분들이 보통 이렇게 목사한테 이게 장난치신다고 저 몇 살로 보이세요? 그러면 저는 혼돈에 빠져요. 도대체 몇 살로 얘기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내 나이보다는 낮게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물어보는 동시에 막 낮춰야 돼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냥 학생 같아요. 그냥 예전에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학생 같아요. 어디 학생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대학원 때 했어요. 노인대학일 수도 있고 막 하는데 그냥 뒤에 다 빼고 학생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좀 됐어요. 최고의 칭찬은 뭐예요? 그래서
동안이시네요. 그러면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아. 그죠? 성령 충만한 것 같잖아요. 오늘까지 되게 우울했는데 그 얘기 하나 들으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나이 들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로서 나이가 들지 않았을 때 제약이 참 많다는 거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나이의 영역대 한계가 있으니까 나이가 빨리 많이 들어서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가 저의 그 전도사 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욕심이 있어요. 얼굴은 안 늙는데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어감에도 사실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특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사회생활하다가 막 직장생활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억울하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일하다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뭐였냐면 어머니 나 이렇게 키우셨구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은 없었는데 밖에서 여자 혼자 이 삶에서 아들 둘 키우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이게 치열했을까. 그때 어느 날은 제가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운전하다가 퇴근길이었어요.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운 적이 있어요. 그때 고맙다고 말 좀 해드릴 걸. 그때 왜 그런 말을 하나도 못했을까? 그냥 한마디라도 좀 할 걸. 너무 수고했어요 엄마 이런 얘기 좀 할 걸. 근데 그냥 아내 말로는 제가 그게 가을 타는 거래요. 울었어요. 운전하면서 그때 그런 말 좀 해드릴 걸. 그리고 막 울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오늘의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일했던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성장 안 한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는 그냥 원래 자기가 튼튼하고 잘해서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직 못 큰 거예요. 죄송합니다. 못 큰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오늘 된 게 아니야. 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이기도 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잘해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게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 부모님의 기도고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를 아는 것. 그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받았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자신들이 어떻게 컸는지 또 어떻게 돌봄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쓰인 이 당시는요. 제가 매주 설교할 때 얘기하지만 전쟁의 연속이고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지켜봤던 민족이었어요. 자기 형제가 죽어가는 거 본 거잖아요. 우와,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쫄딱 망하는구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던 민족이 남유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쓰였던 이 시대에는요. 이사야의 선언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뒷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요. 200년, 300년 전 뒤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그 나라의 존재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올 건데 너희가 그 나라를 통해 멸망받을 거야. 난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그 도구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스라엘과 좀 그 주변 국가들을 좀 알아야 이사야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큐티할 때 요즘 힘드시죠? 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네, 저도 하면서 이거를 이 본문 이 짧은 건 이해하려면 사전 지식이 많아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또 지도를 실었습니다. 또 안 받아오셨죠? 열심히 전 만들었는데 안 받아오시죠? 네, 할 수 없어요. 네, 또 큐티 책에 이번 주에 이걸 껴놓으시고 좀 여러분 보실 게 필요합니다. 잘 보시면요,
지도가 3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지도가 보이나요? 네. 저 여기는 안 보이고 전체만 가면 됩니다. 여기 안 보여주셔도 돼요. 다 주보로 보시면 되니까요. 빨간 점은 제가 지도 찍은 거예요. 혹시 빨간 점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3개의 공통되게 제가 빨간 점 찍은 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던 지역은 예루살렘을 제가 점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까만 점은 뭐냐? 까만 점도 보이시죠? 까만 점은 그 제국의 가장 큰 도시를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수도 또는 가장 큰 도시. 그래서 지금 아수르 제국 위에 까만 점은요. 써놓으셔도 돼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들었는데 저게 어디 나라 수도인지 잘 몰랐었는데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여긴가 여기. 이제 조금 연결이 되시죠?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야수르의 수도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간 거예요. 근데 결국 갔죠. 선포했던 게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포로로 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만 끌려가지 않았어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바벨론과 달랐어요. 바벨론은 다 끌어서 바벨론 시티로 데려갔는데 아수르는 데려다가 식민지 삼았던 여러 나라에 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해갖고 막 뿌리고 거기 있는 사람 모아서 북이스라엘 데리고 와서 산 거예요. 거기 살아. 이주.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다 섞어버리고 말도 흩어버리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BC 722년에 그래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몇 년 후일까요? 얼추 따져보면 130여 년 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되게 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130살 차이 나는 분 계세요? 서로?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 차이를 이렇게 눈으로 인지하지 못할 만큼 멀어요. 130년. 그러니까 잊혀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잊혀진 거예요. 우리 사실 일제시대의 일도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잊은 거예요. 잊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남유다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BC 587년에 써놓으셔도 돼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두 번째 지도로 봐주세요. 이 나라한테 망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가 까만 데 찍어놨죠? 그 도시 이름은 뭘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도시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세계사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세계사 때 배워요. 그리고 바벨론은 바빌로니아라고 배워요. 여러분이 세계사 때 배웠던 그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신화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내용은요. 세계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명확히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칠 거지만 내가 그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야. 어떻게가 오늘 보는 말씀인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킨다고 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이 바사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사야, 바사.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가끔 메데라고도 얘기하고 바사라고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페르시아가 생길 때 이 바사 왕이 메데랑 통합을 해요. 결혼해서. 공주를 데려와서 왕국이 합쳐져서 메데 바사가 돼요. 그게 훗날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데라고도 쓰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쓰는 거예요.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이사야나 구약 전체를 읽을 때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써놓은 거예요. 페르시아 거기다 바사라고 써놓으세요. 괄호하고 메데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까만 점은 어딜까요? 제가 지금 구약을 하나씩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엮어서. 그 어딜까요? 수도, 사실 수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도보다는 큰 도시가 더 맞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가장 큰 도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실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수산궁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어요. 이란 가면 수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사. 그게 수산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빌로니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란의 페르시아의 역사가 자기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몇백 년 전에 이미 너무 자세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칠 거지만 나의 계획대로 이것들이 일어나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아직 우리 지난주에 봤던 큐티 본문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번 주 큐티하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 예언하셨고 사도시대 때 얘기해 주셨던 그 말씀도 살아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군요. 막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왕국 시대에는요,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생각하잖아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나라가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저만 하나요? 그래서 중국하고 싸울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저게 나중에 싸움이 될까? 나중에 분명히 꼬리 내린 나라가 나올 텐데 그게 저는 중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확언할 수 있어요. 계속되지 않을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리실 거예요. 이전에는 미국 돈 보면 써 있잖아요. Trust in God 써 있는 거 아세요? 모든 돈에 써 있어요. 조그맣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나라에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는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 나라도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우리가 지금 미국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산만큼 많고 막 강만큼 많았는데 절제했어요. 지금 풀어놓으면 안 돼. 설교의 흥미를 다 잃어버리실 거야. 잘 갖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면 제가 릴리즈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보내드릴게요. 바벨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 완전한 요새를 갖췄어요. 간단히 제가 설명해 주자면 바벨론 성의 크기를 제가 찾아보고 제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 성의 크기요. 성으로 도시를 막았는데 성 외곽의 이 길이가 90km예요. 그리고 한쪽 편, 사각형 같은데 한쪽 편이 23km. 그 당시 도시의 크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소 못 나가게 울타리 세운 정도가 아니라 성벽의 크기가 3중이었는데 2중에서 3중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제일 건 성벽의 두께가 30m, 높이가 120m짜리 성벽을 90km로 둘러놓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 성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 주변에 호수 파놓은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거 이게 우리 해자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쭉 파놓은 게 아니라 아예 도시를 지을 때 유프라테스 강 안에다가 그렇게 성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문을 열어주고 다리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인구는 여러분 리자이나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정도 얘기하죠. 바벨론의 인구가 15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린 이 모든 시설을 막 누리면서 20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에 우리나라 뭐 활 쏘고 막 이런 때에 15만이 사는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는 아무도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될 때도 그렇게 이사야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지만 200~3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이렇게 큰 이 제국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 나라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저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어?
근데 바벨론은요, 이거 이제 여러분 다 아셔야 되니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펴주세요. 구약성경 12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내용을 제가 지금 엮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나왔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니엘 5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갈대아가 어딜까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제가 메대가 어디라고 그랬죠?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는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 다니엘에 나오는 장면이요. 요 앞에를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왜 갑자기 다니엘한테 옷을 입혔는지 아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손이 벽에 나와서 막 잔치하고 술 먹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술잔 갖고 막 나눠주고 막 흥청망청 술 먹고 파티하는데 손 하나가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잖아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게 무슨 뜻이야? 기한이 다 끝났어. 너는 끝났어. 그 얘기를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야. 그때 놀라서 야, 옷을 입혀라. 이 사람 총리해야 돼. 그날 밤 벨사살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침공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침공했냐면 역사학자들이 증명한 걸 보면, 제가 아까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강이 흐르는 상 위에 뚝을 쌓은 거야. 그래서 물길을 끊어버린 거야. 생각 똑똑하죠? 그래서 물을 낮춘 거예요. 물을 계속 낮춰서 사람이 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사실은 2년 동안 그 90km 가까운 주변에 군대를 대고 싸우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물을 맞고 밤에 진격한 거예요. 이때 벨사살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충청망청 술 먹고 놀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2년 동안 적이 밖에 있는데도 술 먹고 논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유대에서 그런 예언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그 연회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벨사살을 잡아요. 끝난 거예요.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다큐멘터리 보신 것 같죠? 거의 다 보셨어요. 제가 얘기한 게 그 내용 안에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뭐가 제일 하나님 앞에 궁금했냐면, 하나님, 이 예언서를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좋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그냥 오늘 깨달으면 그냥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큐티하다 답답하셨죠? 전 얼마나 답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저는 더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계속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바벨론 이렇게 전쟁, 아수르 전쟁,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유다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유다인들의 눈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주변에 터지는 이 사건들과 이 일들에 다 눈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 막 우리가 성경학교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다 딱 죽게 생겼구나. 그 크다는 이집트도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거든요. 블레셋도 아수르한테 당해서 다 무너졌는데 우리도 곧 죽겠구나. 그게 끝나니까 또 뭐예요? 바벨론이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야, 살아남아야 돼. 그거 하나님 섬기다가는 못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을 해주셨냐면요, 사실은요, 잘 들으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아까 다시 주보를 봐주세요. 주보 보면 빨간 점 찍어놨다고 그랬죠. 그거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주변 요만큼이 남유다예요, 여러분. 얼마나 쬐끄만지 아시겠죠? 전체 지금 그 제국에 비해서 얼마나 조그만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 여호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크기를, 그의 능력과 그의 다스림의 그 범위를 너무 축소시켰어요. 시간도 축소시켰어요. 지금만. 그리고 여기 우리의 삶, 내 삶. 여러분, 예언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축소시켜서 우리의 삶에 끌어안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역사를 넘어서 그의 예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을 이용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민 생활하는데 힘듭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한도 끝도 없이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이 큰 세계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이만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유다 백성은 그냥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넘어서 세계사가 펼쳐지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신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 민족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쟤네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아. 근데 성경에 예언서 왜 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나인 것을 기억하라요. 몇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이 예언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넘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 문제 내 삶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범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한 축소시켜 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안정되게 가게 해주세요 이상이 없어요. 민족을 위한 기도도 없어지고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기도도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때 가졌던 자세였어요. 우리는 위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그냥 우리 이 삶이 괜찮아, 이민자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은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축소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까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하고 있지만 전 늙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기력이 쇠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심을 얘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죠? 저의 몫은 이 시대까지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친 선생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 얘들만큼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아이들도 자라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법 정도로 키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 세계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어른들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아이들만큼은 너 좋은 직장 갖기 위해 하나님께 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를 넘어서 그러나 너 꼭 기억해야 돼. 이 전 세계를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너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그거 알려주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 아이들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실 것을 그 아이들이 안 믿겠습니까? 왜 안 믿냐면 우리가 그걸 못 보여줘서요. 제가 어쩌면 아이들에게 못 보여줘서요.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가렸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렸어요. 쑥 가렸어요. 이 문제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요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 세계를 온 역사를 시간을 넘어서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숨 걸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아이들이 꼭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요. 그거 하나 아는 거, 그냥 구원받은 거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자, 그런 자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경학교를 위해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교사들도 이번 성경학교 잘 끝내야지가 아니라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 드려주세요 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를 우리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심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크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 작게 만들어요. 그냥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요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해놓고 됐다. 난 기도했다. 나 의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왜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그 절망이 하나님을 축소시킨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낭망이에요. 눈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축소시키지 마세요. 이 세상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세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예언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인정하라요. 그 역사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를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주중의 숙제인 거예요. 이 한 주간 부단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으시고요. 찬양을 통해 찾으세요. 저는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족한테 얘기했지만 너무 힘들다 이번 주 진짜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양을 다 줄여야 되는데 난 너무 힘들다. 근데 너무 기쁘기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한 시간이었어요.
나 리자이나 한인교회 이렇게 사역 잘해야지 정도로 내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커야 되고, 여러분도 아직 멀었어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또 이 땅 너머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